저는 어려운 일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혹은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조금 엉뚱한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미래를 한 5분만 혹은 3분만 먼저 알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조금은 이런 황당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불안이지요.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 중에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일하는 사업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가지요. 왜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도전을,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일을 할 때의 주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며칠 후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아니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늘 이렇게 의외성이라는 변화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의외의 사건을 겪지 않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처럼 모든 게 틀이 잡히고 안정되었다고 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순간 삶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사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고, 미래의 삶들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을 아마 제자들은 멍하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 그 말을 새겨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겠다라는 의미의 말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은 저마다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민중의 혁명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또 다른 리더라고,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민중의 희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로부터 압제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 그 내면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제 나는 내가 여태까지 한 모든 수고와 땀들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나도 한 자리를 얻겠지. 라는 장밋빛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기대하며 기대한 그 자리를 바라보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에 대한 중요한 잔을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변화의 잔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사코 변화의 잔을 물리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도 늘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 의한 변화일 수도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은 풍랑을 맞다며 그리고 태풍을 견디듯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생각하냐 하면 나는 신앙을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의외의 사건을 겪고 살아옵니다. 만약에 이런 의외의 상황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들은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변화는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도 찾아오게 되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싫어하다 못해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변화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진리를 명쾌하게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아멘. 태어나고 죽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등 우리 인생에 무려 몇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 빨리 쉬어보세요. 몇 가지의 변화입니까? 28가지 정도의 변화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자인 이 땅의 지혜자인 솔로몬도 인생의 변화가 대략 28개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변화가 있겠죠. 계절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형편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쉼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 외에는 것에는 아무도 당황하지 않죠. 하지만 인생의 변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풍파를 만나거나 너희가 겪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돕는 일을 보내주겠다라고 특사를 파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곁을 떠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성령님의 소개는 단호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돕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와 같은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더욱 제자들에게 힘을 갖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오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몇 시간 전에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또 다른. 헬라어에는 또 다른의 의미는 알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처음과 똑같은 것으로 하나 더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와 클레토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죠. 친구, 협력자, 중보자, 변호자, 상담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라는 뜻은 곁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사명을 띤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곁을 지키는 사명을 지니고 오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자로 곁을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날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이 밝으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쯤이면 몸을 숨기고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오전 9시에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생명을 잃고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꿈꿔왔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는, 비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곁에서 변함없이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도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변화무쌍한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병도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가난하고 눌리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해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보혜사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늘 힘이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늘 비탄에 빠진 인생으로 이야기하며 그 좌절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 일을 능히 이기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91년 피플 매거진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케빈 코스터너라는 배우입니다. 케빈 코스터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155cm였대요. 155cm가 얼마나 하는 거죠? 제가 2m가 좀 넘으니까 저보다 한 요 정도 작은 것 같아요. 155cm였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한 번도 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183cm까지 성장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는 한때 헐리우드 스타들이 모여 사는 집들을 관광시켜주는 관광 버스 기사였지만 로스앤젤레스의 교회 태평양 연안에 아주 큰 2만 평에 이르는 농장을 구입하기도 하는 그런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빈 코스터너를 보면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키가 크지 않는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케빈 코스터너처럼 자신의 환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비록 작은 키지만 버스 운전기사지만 자신의 삶에 익숙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생기든지 그때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과감하게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변화는 그냥 삶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는 그냥 내 삶을 이루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며 나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비가요, 조그만 애벌레의 허물을 벗고 통해서 나비가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고 내가 그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실을 안주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고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다수의 삶 가운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집하며 그곳에서 서 있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심 안주하며 자신의 생각을 당위성을 갖게 합니다. 나는 신앙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나는 신앙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묵묵하게 이겨나가고 있어.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에 그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곡괭이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가 농사 짓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철부지 막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신세를 한탄하며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삶에 좌절하며 그가 노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이들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은
여전히 농부였습니다. 요셉은 아마 보지 않아도 마마보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화들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변화, 비극적인 변화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장애로 가진 아들로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는 내 자식이 먼저 무덤에 가야 했을 것일까? 나는 왜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일까? 나는 왜 닥쳐오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변화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현재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내 삶 가운데 100%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수용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고난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 본다면 극히 작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괴로움과 질병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림과 헤어짐까지도 우리가 다듬어서 다가올 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잊지 않고 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난 무조건 내 편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듣기 원하는 말은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변해도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큰 변화를 만나든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외로움과 질병과 헤어짐과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한순간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늙어서 오는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을 분명히 겪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분명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변화를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변화 뒤에 우리를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변화 가운데, 내가 그 변화에 순응하며 그 변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변화를 겪게 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장에서 자신을 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변화가 필요한다면 그 변화의 장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너를 지키는 자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난 무조건 내 편이야. 자, 자기 이름을 놓고 난 무조건 네, 누구 편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무조건 편이야.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며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나비가 되듯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